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먼저 우리가 가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1편 말씀은 이 전체 시편의 출입문 역할을,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이 시편 1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2편 말씀에 잘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대조하면서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1절 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지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개의치 않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이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도 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있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반면 악인은 어떠한가요? 시편 기자는 또 악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형을 쓰지 않고 악인들은 이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악한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정말 남김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는 잘 알고 있듯이 알맹이가 없는 속이 빈 쭉정이와 같습니다. 농부가 키질을 할 때 이 알곡과 속이 텅 빈 쭉정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또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많아 보였던 것이 실은 속빈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임을 오늘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현실에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실상은 속빈 쭉정이와 같아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선고받고 의인들의 모임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멸망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영원히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복된 길 또 악한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길 대신 복된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은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비장한 각오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하는 진짜 길은 원래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곧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참된 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진짜 길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길이라고, 이것이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가짜 길을 제시하고 또 죄인들과 악인들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시험 앞에서,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어진 진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또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또 시험이 넘쳐난 세상 가운데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오직 길은 하나뿐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버지,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